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으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황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해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이 16편은 굉장히 그 신앙의 완숙함, 또 신앙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본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도가 갖는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고 그가 예비하신 그러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단순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것에 목매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본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성격을 보게 되면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든든한 확신이 잘 표현되어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확신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넘어서 그의 신앙 고백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에 해당이 되기도 해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먼저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한다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여러 공경과 시련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2절에 보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을 자신의 진정한 복으로 고백하고 유일한 복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자신이 오직 주님밖에 자기의 진정한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 험악한 땅을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 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있다. 그들도 존귀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계를 가는 그런 동료들 혹은 한계를 가는 신앙의 동지들,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그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공경 가운데서도 다른 신들, 헛된 도움이 되는 다른 신들을 향하여 경배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결코 바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된 도움을 향하여 내가 결코 도움을 바라거나 헛된 우상들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아주 깊은 차원으로 고백이 되고 있는데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고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다. 그가 가진 그 소망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망이 되는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표현으로 말하죠. 하늘에 있는 산소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 그러한 기업에 대한 산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린 나그네 같은 이 땅은 삶을 산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기도 했고 또 그가 훗날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가 다스린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이 다 복속하고 해서 그가 많은 그런 권세와 능력과 부를 자랑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은 이 땅의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업을 그가 언제나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자신을 교훈하심을 통해서 그가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의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을 그가 표현하죠.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주는 역경은 참 많습니다. 역경이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되죠. 그에 반하여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그것에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는 한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진정한 만족과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금방,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이런 완숙한 신앙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연단, 때로는 실수와 연약함, 또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또다시 이겨내고 일어서고 또 극복하고 또 원수들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이런 많은 경험들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완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그들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동서남북 사방을 네가 둘러봐라. 내 눈에 보는 이 모든 것이 너와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줄 알았죠.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그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잠깐 살면서 기업으로 얻는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이 땅에 있는, 땅에 속해 있는 기업, 60년, 70년, 80년 뭔가 누리고 사는 그런 기업 넘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진정하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도 바로 그러한 맥락을 본 시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산업으로, 자네 소득으로 여기고 여호와께서 주신 분깃, 줄로 재어진 구역에 대해서 그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단이고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 신전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굳게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 힘을 상징하죠.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의 심령은 고난과 역경 중에도 기쁘고 즐겁고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전을 그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도 생명의 길 내게 보이실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이고 주의 오른쪽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영원함,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정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성도 다윗이 고백한 신앙의 영원함, 또 영원한 삶에 대한 그의 확신과 기대,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분에게도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분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된 그것처럼 그와 붙어있는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또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 죽음 너머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겪는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할 때, 이 다윗과 같은 고백, 그러한 신앙의 결단,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우리가 맞는 주일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구원의 손길들을 다시 회고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 그를 붙드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여전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 고백과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겠다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저희들이 땅에 살면서 이런 완숙하고 또 깊은 신앙의 고백을 저희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 넘어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늘 확신하면서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